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아무 땅이나 헤브론이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부터 17장까지 헤브론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갈려요. 헤브론인 곳과 헤브론이 아닌 곳이 갈린단 말입니다. 자, 이런 헤브론은 특징이 뭘까요? 헤브론. 그렇죠. 정의를 내리면 명목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제 보자면은요. 이렇게 보자면은 산지고요.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버티고 있죠. 소위 말하면 뭐 철병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헤브론과 헤브론이 아닌 곳의 특징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거기가 이름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헤브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요? 약속을 믿고 들어갔을 때 거기가 뭐가 된다는 거죠? 헤브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17장 맨 뒤에 보면 요셉 자손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거하기엔 너무 좁습니다라고 요구할 때 조금 더 많이 할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야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믿음으로 치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18절 보세요. 17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산지 누구 특허입니까? 누구의 특허예요 이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도 여러분 분위기 잡으셨어요? 더 달라 그러잖아요. 땅 더 달라 그랬잖아요. 그냥 널려져 있는 그런 땅 말고 정말 너희들이 약속으로 받은 너희들이 획득한 땅이 되라. 그래야 그게 약속의 땅이 되니까 그냥 사는 땅 말고 어떤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는 얘기죠. 이 요구는 산지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지금. 갈렙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라고요. 너희가 사는 땅이 그냥 널려진 땅 중에 취하는 성읍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라? 산지가 되게 하라? 약속의 땅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 근데 그 땅은요 다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15절에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그 땅은요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다 철병거가 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가서 너희가 갈렙이 그렇게 헤브론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철병거 있고요. 거기 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을 쫓아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하고 그걸 뭘로 만들어라? 산지 만들어라.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약속의 땅 헤브론을 만들어 버려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헤브론에는요 겉으로 보면 뭐 있어요? 철병거 있어요. 적들이 있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산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적들이 또 그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그 땅이 헤브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잘 보세요. 이거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요. 분명히 철병거 아주 철저하게 몇 겹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렇죠? 아주 노리고 있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거기가 헤브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갈 때에 철병거 있고 적들이 있는데 약속 믿고 따라갈 때 그 산지가 거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 된다니까요. 아니 장애물 있다고요. 걸리는 거 있어요. 막고 있는 게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발목 잡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약속 잡고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늘 잊지 않도록 하는 거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 함께 하신.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하고 지금 적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이건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철병거 때문에 돌아와요. 적들 때문에 핑계대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적진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적진이 된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막잖아요. 여러분 못하게 막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헤브론 땅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약속을 믿고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적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약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속 믿고 가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장애물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버리면 뭐가 된다? 적진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적진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15장 63절에 보세요. 적진 만들어버리는 거 쉽습니다. 15장 63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하지 못하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 이 산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헤브론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된다고요. 뭘 믿고요? 언약이 믿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언약은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믿는 거라고요. 그걸 믿고 여기 나와 있는 여부스 족속 즉 공격하는 것, 장애물,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 걸리는 것, 내게 공격해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려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쫓아내야 될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아닌 척해도 내 안에 있어요. 쫓아내야 되는 게. 근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싹 포장을 해버려요. 이 바깥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요. 쫓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 한척대는 이 산지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뭐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것도 정복을 못, 이게 산지가 안 돼버렸어요. 이게요. 이게 헤브론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헤브론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 간들 거기가 헤브론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헤브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죠. 헤브론 이러면 안 돼요. 네. 내가 헤브론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헤브론이 돼야 되는 내가 죽어라 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건 약속이에요. 가다 보니 뭐가 있더라?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이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도 그 장애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만요. 잘 보세요. 16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알고 봤더니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슴 아프게 좀 후벼 팔게요. 못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안 한 거였었어요. 정말 야속해요. 정말 속은 것 같아요.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막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었어요. 이런
잘 보세요. 왜 안 했는가 볼게요. 뒤에.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으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이놈의 인간들 보세요. 여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안 쫓아내고 이걸 뭘로 쓰고 있어요? 안 쫓아내고 종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쫓아내고 여전히 써먹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다고요. 지금 내가 헤브론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전 얘기랑은 너무 확 탈려버렸네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헤브론이 안 됐다고요 지금.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고요. 몰아내야 되고요. 내 밀어야 되는 게 분명히 돼. 그걸 안 몰아내고 여전히 나는 헤브론만 구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주님 내게 해주십시오. 네 산지나 챙겨라. 네 산지는 어떻게 그놈의 산지는 어떻게 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냐. 야 너야말로 진짜 큰 산지다. 여러분 여러분을 헤브론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맨날 내 바깥에 있는 땅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땅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내 안에서 나를 거부하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오히려 내게 공격해오고 있는 그 적들이요. 반발감이요. 불신의 요소들, 거부하는 것들, 아닌 것들을요. 뭐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고 안 쫓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안 하면 손해보는데? 지금 내가 그거 하면 손해볼 텐데? 이러는 거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헤브론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나가면 너무 해부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또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헤브론이냐 아니냐요? 헤브론이 아니면 모두 다 적진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으니까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요. 17장 12절 13절 보십시오.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서급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잘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나중에 이익을 생각해보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갯더니만 쫓아내지 않은 놈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주 결심하고 들러붙어서 이제 아예 안 나가요. 이게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 됐죠? 가나안 족속의 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응답받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언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돈 벌리는 걸로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돈 벌리는 쪽으로요. 내 이름 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가나안 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익 생기는 쪽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 자꾸 그걸로 지금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자꾸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시니 그건 얘기하는 거,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할지 자꾸 그런 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예 그 땅에 거주해버린 가나안 족속과 같이. 그리고 뒤에 13절이 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힘을 또 키워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쫓아내는 게 아니라 힘을 키워서 이놈들 부려먹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땅을 헤브론 만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악사, 온니엘, 갈렙이야.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기 전에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처음에
이미 지나가 버린 갈렙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땅이 다, 그 땅이, 지역이 다 뭐가 돼버린 거죠? 헤브론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다 적진돼 버린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갈렙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 땅 한 평도 없는 그 땅 사사시대 때 갈렙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갈렙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시작할 때 처음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헤브론 만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때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않고, 내 속에서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아예 그놈들이 붙잡고 놔주지라 아예 들어붙어 버린 것. 이게 사사시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 심각한 걸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갈렙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됐던 갈렙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사시대 때 바로 이 헤브론 산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갈렙과 악사와 또 온니엘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뒤에 여호수아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상당히 뭔가 의도하는 바가 지금 크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로 다시 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건지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갈렙이 취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헤브론 됐지요? 갈렙이 거기서 어디서요? 헤브론에서요. 헤브론에서. 사사 첫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사시대는요 다 적진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긴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좀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기 있는 놈 나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여기를 뭘로 만들 거야? 헤브론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나처럼 그 땅을 헤브론 만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만들 자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딱 누가 나온 거예요? 온니엘이 나온 거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를 사위로 맡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또 바싹 쫓아가가지고 그냥 금방 점령을 해버렸네요. 뭐지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뭘 믿고 나간 거죠? 약속이. 근데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 그런데 그 본질적인 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믿고 나간 거죠? 지 이름 믿고 나간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 하나님은 나만의 능력,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믿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믿고 나간 거잖아요. 온니엘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믿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그 땅을 차지하고는 그 결과로 뭐예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했는데, 여러분 복을 주소서 할 때 이 복은요, 이미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를 축복했다 그랬죠. 이미 복된 상태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악사와 온니엘은 이미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뭔 땅덩어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샘물이에요. 윗샘과 아랫샘을 달래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뭘 많이 닮아 있고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적을 물리치고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그 신부와 함께 영원히 갈증나지 아니하도록 샘물을 퍼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고 신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평생 샘솟는 샘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그게 헤브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땅이 헤브론 된 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적을 물리치고 신부를 얻어 생명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먹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요. 보세요. 적을 물리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을 물리쳐 신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나오면 신약에서 그 신부는요. 교회, 성도요. 적을 물리쳐 교회와 성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신부인 악사가 뭐를 구하고 있어요? 샘물이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래서 갈렙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단순히 땅 따먹기의 한 일환으로 좋은 땅 내지는 약속의 땅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걸로 갈렙은 이걸 간파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가지고 이렇게 쓱쓱 스킵하고 지나갈 뿐이 아니에요. 패스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헤브론 산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장애물들과 공격들을 그 공격들과 장애물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과 공격들로 인하여 더욱더 뭘 붙잡게 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게 우리의 인생 구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적들과 공격과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약속과 언약을 붙잡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헤브론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1912년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다에서요. 혹시 아십니까? 그 큰 어마어마한 별명이 뭐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전이에요. 타이타닉이 침몰을 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침몰하기 직전까지요. 배 밑에 로얄층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큰 도박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탔으니까요.
근데 그 도박판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죄다 몰렸어요. 그걸 가지고 도박을 벌리는데, 와, 세상에 어디서 그런 많은 돈과 어디서 많은 그런 금덩어리들이 나왔는지 그걸 놓고 도박을 하는데, 잠시 후면 이게 침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돈 없는 저 3등 칸에 겨우겨우 몇 명씩 그냥 끼어앉고 끼어서 자는 그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저런 걸 좀 만져보나 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잘 보세요. 그렇게 돈이 오고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을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그것만 봤지 뭐는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침몰을 안 해요.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보이죠? 분명히. 근데 잠시 후에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침몰할 때 뭐만 봐요, 이제는? 예? 돈 보고 도박판 보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 돈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뭐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몰할 때쯤 되니까 뭐가 보이더라? 구명조끼요. 구명조끼, 구명보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평상시 때는요, 안 보여요. 아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도박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큰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침몰해.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조금 있으면 이게 무너질 거야. 조금 있으면 이게 물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배를 흔들어가지고요. 배를 흔들어가지고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자꾸 밀어내요. 구명조끼 있는 대로, 구명승 있는 대로, 구명배, 구명보트 있는 대로 자꾸 툭툭 쳐가지고 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침몰하는 두 순간에 바로 올라탈 수 있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몰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적들과 그 공격자들 속에서 자꾸 뭘 붙잡게 하는 거죠? 약속,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구명보트,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산지가 되게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게 구원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꾸 배멀미 난다고 짜증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배를 흔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냐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툭툭 밀어서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구명정에 태우고 구명조끼 입히려고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만 붙잡고 지금 계속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금덩어리와 함께 배에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붙잡아야 되니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들, 공격자들이 돌아올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언약을 굳게 붙잡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에겐 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건강이 급격도로 다운이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핑계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지 환경이나 여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헤브론 되는 거는요, 간단해요. 뭐만 붙잡으면 되죠? 언약만 붙잡고 약속만 붙잡고 가면 거기는 헤브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설프게
언약을 붙잡은 듯 하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다가 아예 들러붙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거기는 어디가 되는 거죠? 적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진에는 누가 우글우글하게 돼 있죠? 적들이 우글우글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함께 침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법이에요. 이게 가나안.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은 그걸 알기에 약속 믿고 그냥 돌진. 약속 믿고 그냥 올라감. 약속 믿고 따라감. 약속 믿고 순종함. 그랬더니만 그 약속에 의해서 거기가 헤브론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그럴 때에 15절, 14장 15절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언약 믿고 그냥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언약 믿고 그냥 나아갈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거 아까 저 앞에 여호수아 때도 잠깐 나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할 때. 근데 지금 진짜 끝난 거는 누가 끝낸 거예요? 갈렙이 끝낸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게 의해서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에 끝나버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정복은 했지만 어디를 정복 못했으니까 헤브론이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갈렙이 올라가서 헤브론 정리하고 정복하고 여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 됐다? 헤브론 곧 약속의 땅이 되었다. 끝된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약속만 믿고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속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이 전쟁은 다 내가 다 이겼다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건 정리된 거예요. 거기서 전투는요. 끝난 거예요. 전쟁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할 때에 완결이 되는 거죠? 갈렙이 헤브론 점령해서 이 땅이 약속의 땅 됐을 때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정리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땅이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헤브론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된다? 가나안처럼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는요, 뭐가 또 도사리고 있더라? 적들과 철병거, 무기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때 그 적들과 철병거를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핑계 삼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더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그 땅을 뭐 만드는 거라고요? 헤브론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인생에 문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척 하셔도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있는데 모르는 것 뿐이에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 뭘 더 붙잡으라는 얘기죠?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죠?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로 정결이 됐어요. 아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언약 잊지 말아라.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어떤 약속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헤브론 되어버렸어요. 누가 또 그걸 바로 바통 터치했죠? 온니엘이 바로 또 이어갔습니다. 와, 요거처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사사시대 때도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보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산지를 점령해야 될 누군가를 계속 보내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사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자꾸 등장했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사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사사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우리가 사사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냥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은 아예 달라요.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과 또 갈렙이,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서 적군을 이기고 신부를 맞아서 윗셈과 아랫셈의 생수를 취하게 되는 이 사건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해서 생명수를 먹이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게요, 저 앞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창세기 13, 14, 15장에 14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백성 되어 누구를 구하러 나가죠? 롯을 구하러 나가 구출해내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또 헤브론 땅 또 너무 맞들여가지고선 맨날 헤브론만 찾아다닌다고 헤브론 이거 지경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헤브론은 그냥 정해져 있는 땅이에요. 확장하는 땅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헤브론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여호수아 이 사사기요,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로만 보시면은요, 전혀 신약 성경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 돼 버려요. 아주 엉뚱한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연결점을 계속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라는 측면으로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를 자꾸 드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 드려야 된다. 이 제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사 꼭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뭐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를 자꾸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제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뭐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로 이어지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에 환장하셔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한 아사왕 같은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 못한 거죠. 진짜 이해를 못했죠. 지난 금요일 날 아사왕, 역대하 14, 15, 16절에 그 아사왕이요. 14, 15, 16이 어떻게 해요? 초기, 중기, 말기가 다른 거예요. 예. 이 개념들이 지금 잡히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은 적진이었던 거예요. 헤브론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정리되셨죠? 왕들이 그렇게 선하고 굿, 베리 굿으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 언약 관계를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열왕기에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도. 그건 아주 냉정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헤브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으나 사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신구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약 구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양약이라 그러죠. 양약. 신약 구약 양약 양쪽 약 양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면 그 지경이 헤브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기서 뭔가 큰 거 누려가지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임대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긴 해요. 임대하면서 여기 그냥 딱 뿌리 박혀가지고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부르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여기서 내 사명 감당하면서 헤브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야 와 이러면 뭐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그거구나. 약속 믿고 간다는 게 그게 헤브론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 약속의 땅이 된다고요. 정리되셨습니까? 약속 믿고 가면 거기가 다 약속의 땅 헤브론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약속 믿고 오셨지요? 여기가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 믿고 나아가실 텐데 그럼 거기가 헤브론 된다는 거죠. 약속의 내용 두 가지라 그랬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 언약해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한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 신구약이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헤브론 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오직 죽으나 사나 언약 따라가시고 약속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목사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붙잡고 있는지, 뭔 약속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이건 안 붙잡고 맨날 다른 데 가가지고 약속을 찾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지금. 이게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다. 아주 완벽하게 약속의 내용들 다 제시해 주신 거니까 이거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고 가는 헤브론 백성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교회요 성도로서 그 신부가 된 자들이니 생명샘을 갈구하면서 약속 믿고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